사람을 뽑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중요성이 있고 그 어떤 것을 갖췄을 때 회사에서는 공고를 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는 사뭇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어떤 능력을 갖춰서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꼭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집중해서 이유와 어떤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알 수 없는 추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을 다루세요. 그리고 더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말랑말랑하고 가루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기회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젊은 혈기도 있죠. 정력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 젊어서 들어서 쓰는 사람은 거의 손꼽을 정도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한, 젊어서부터 일찍 연단받지 않는 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처럼 젊어서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고난당하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일찍 연단을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같이 합시다. 겸손할 때, 연약할 때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가 겸손하면 그 다음에 뭔가가 따라와요. 사람이 겸손하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해요. 칭찬 퍼레이드가 생겨요. 참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다. 위장으로 하는 겸손은 얼마 못 가서 드러납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는 계속 어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고요, 연약하다고 그럴 때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겸손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갖춰지면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관심 갖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 받아 할 때 겸손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보고 계시지만 유난히 집중해서 보시는 때가 있다. 분명히 집중해서 보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대충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실 때는 탁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탁 낚아서 쓰시는 때예요. 믿습니까? 특히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또 어떨 때는 지극히 평범함 속에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윗을 뽑아서 쓰셨다 그랬어요. 양치기 소년일 때. 이번에 제가 마사이 갔는데 그 양과 염소가 비슷하잖아요. 더없이 매일매일 비가 와요. 그렇게 작년에 갈 때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도 대지가 다 말라버렸어요. 파란 풀 한 폭이 없는데 이번에 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인지 매일매일 비가 와요. 세상에 양과 소와 이런
나귀들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요. 비쩍 마른 짐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풀이 많고 산에 풀이 많고 들판에 초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더니 선교사님 김 목사님이 오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내리셨다고 그래요. 말이라도 참 은혜가 돼요. 그죠? 김 목사님 오니까 돼지가 사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섭해요. 내가 거기에 작년에 갔을 때는 돼지가 한 10마리밖에 안 됐어요. 10마리 정도. 그래서 하도 새끼를 못 낳아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돼지 대가리에다가 내가 기도해 줬잖아요. 그냥 기도해 줘요? 돼지도 기분 좋게 해서 기도시켜야 돼요. 어떻게 내가 돼지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별로 안 웃기네. 꼭 주님의 교회 밤에 오시면 재미있는 일이 항상 있어요.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돼지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돼지코가 가장 원해스럽고 잘생겼는지. 미셸 돼지? 코 수술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얼른 해봐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한번 해봅시다. 코 수술하신 분은 조심하세요. 자, 손을 이렇게. 흉측스럽게. 왜 사모님이 왜 안 나와? 빨리. 사모님은 제일 나와야 코가 제일 흉측스럽게 생겨서 제일. 얼른 만지세요. 코 수술하신 분 뭉개지지 않도록. 돼지들에게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소리들. 저 서서 지금 촬영하는 이윤상 집사는요, 남자들이 잘 걸리는 그 거시기 병에 걸렸어요. 잘 모르시나 봐. 전립선에 걸렸어요. 전립선. 그래서 소변도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그분이 딱 두 사람이었어요. 기도 끝나면 두 사람이 와서 강리산에서 궁뎅이를 들고 안수를 받아. 불을 집중적으로 받아. 나 살다 별 궁뎅이에다가 안수도 해주는 건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보면 민망하니까 조용히 강대상으로 와. 조용히 강대상으로 와. 그러니까 이제 오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이 항문이든 목근육이든 이빨이든 간에 몸이 아프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나는 눈 망막이 양쪽 다 떨어진 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언제 이게 안 보일지 모른다니까.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나는 세상에 미련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만 더 이 망막 좀 써먹게 제대로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50년 더도 말고 50년 50년이면 여러분 많이 가실걸요. 예. 여러분 다 보내드리고, 사모님도 50년이면 먼저 갈 수 있어. 나보다 더 먼저. 두 분이 와서 이제 했는데, 내가 우리 저 이윤상 집사님 보면은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이 집사, 전립선은 말이야 발바닥으로 불 받는 게 제일 빨리 낫는다. 궁뎅이를 이렇게 들어대는데 손으로 대면서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주여 성령의 부 예라이 전립선은 나갈지어다. 손으로 불사여간 권집사는 빨리 안 낫고, 발바닥으로 하는 이윤상 집사는 전립선이 나와버렸어. 참 별일이 다 했어요. 이게 은사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야. 내가 주님 앞에 참 야단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은사를 희화화시키고 장난질 많이 해요. 내가 은사는 거룩하고
은사가 거룩한 게 아니고 주님이 거룩하시죠. 근데 나는 낫는지 안 낫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본인이 낫다 그러니까 나은 거죠. 그죠? 아멘도 안 하시네. 전립선 안 걸려봐서. 아멘 합시다. 예. 연세가 들면요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어떤 질병에 시달린다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안수받을 때는 발로 안수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지옥을 갔다 왔는데 내가 쓰러져서 목양실에서 쓰러져서 지쳐있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막 몸이 막 싹싹 쑤시는데 몸에서 한쪽으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이 한쪽으로 흘러서 한쪽으로 쫙 끌어당겨서 빨려나가요. 왜 이렇게 진액이 빠져나가?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친구가 이윤상 집사가 어깨 수술을 받으려고 날짜 받았나 그때? 응? 무릎이야 어깨야? 근데 무릎을 발바닥에 댔나 손이 댔나? 크게 이야기해야 유튜브 소리가 듣고 은혜 받고 성도들이 또 기도한다. 그랬더니 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그때는 치유받았대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예. 할렐루야. 그저 치료받으면 감사한 거죠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때가 있다. 언제? 똑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오늘은 감정이 더 동하고 더 진실해지는 것 같고 눈에서 기도하면 잠깐이지만 똑같은 기도를 했지만 오늘은 눈물이 더 나고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더 봐야 되겠다. 더 기도하면서 더 인내해야지.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있어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인하세요. 평범함 속에서. 그래서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새끼 양 한 마리를 목에 걸고 절벽 위에서 양을 막 건지는 그런 장면도 있고 예수님이 목에다 양을 목에다 걸터서 양 한 마리 이런 양 찾았다 그런 성화 그림도 있고 이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새끼 염소가 어미 염소가 있는데 두 새끼 염소가 어미를 찾아 막 달려가 나중에 막 어미 젖을 막 주둥이로 막 들이받고 그래서 젖을 막 먹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모성애와 새끼가 어미를 향한 집요한 엄마를 찾아서 막 가는 그런 것도 보면서 그 새끼 양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내가 새끼 양을 데리고 왔더니 그 양의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 내가 들고 목에다가 걸쳐서 목에 걸쳤어요. 앞다리 있죠 뒷다리 있죠 딱 잡고 그러니까 이 양의 새끼가 웬 이상한 인간이 나를 괴롭혀 너무 귀엽다고 새끼하고 새끼를 보면 아이고 이 자식아 근데 너는 양이 아니고 너는 염소잖아. 양이 돼야 돼. 입을 맞죠. 한 4-5번 맞췄나? 사모님이 이뻐서 귀여워서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염소를 보니까 새끼 염소를 보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귀한지 염소가 귀한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양의 오리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집중해서 하나님이 보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어느 날 우닥닥두닥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띄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믿습니까? 자, 우리 성실함이 있고 인내가 있지만 성실함이나 인내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꿈과 환상이 더 커. 막 열정이 막 대단해. 그런데 이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 인내하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꿈은 야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과 목적이 먼 꿈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고 싶은데 성실하지 않아. 삶을 성실하게 안 살아. 끝까지 가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시작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성실함이나 인내보다 꿈과 비전이 크면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실함과 인내도 중요하고 꿈과 환상만 큰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적, 꿈과 환상, 열정,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성실과 인내와 충성과 봉사는 목표가 돼서 매일매일 해나가고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 행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제자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껍데기고 자기 안에 감춰진 꿍꿍이가 더 많았어요. 예수님 엄청 능력 많으시네. 어떻게 우리 아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까? 특히 가룟유다는 더 했잖아요. 자, 내 안에 꿍꿍이가 항상 문제야. 이게 나라 중에 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지났지만 타락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열정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 하나님 일의 적격자인가? 어떤 일에 정말 딱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맞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적격자야. 적격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적격자로 훈련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토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믿음의 세계는 그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만나서 혹은 초청을 받아서 이동을 하시거나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동 중이랄지라도 급하게 주님,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빨리 가셔서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좀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더 늦게 가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초청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급하게 가는 과정에 나를지라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 누가 나타나서 먼저 만져버리거나 먼저 다급하게 주님 앞에 나오거나 주님 잠깐만요 다른데 볼 일이 있어 빨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 이 사람 저 사람 ABC 온갖 잡다한 인간들이 끼어들어서 주님의 발걸음을 자꾸 멈춰요. 먼저 만지거나 먼저 나오거나 먼저 신앙 고백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유감없이 나타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방식이야 이게. 할렐루야. 누군가 극단적인 은혜를 입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병자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님께서 일하는 영적인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믿습니까? 근데 주님 만나는 마다 다 고쳐버리고 다 살려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적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시고 특별하셨어요. 특이하시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능력받아서 막 하겠다, 은사를 받아서 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영적 전쟁은 우리하고 사뭇 달라요. 예수님은 겸손한 영적 전쟁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허물을 덮고 겸손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방식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을 다 덮어버리셔. 이게 영적 전쟁의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야. 오직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식으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방식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전도하자, 능력 받으라, 불세례를 받으라, 귀신을 쫓아내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할렐루야.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뇌가 불이 붙어야 영적 전쟁한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간접적인 해답이 되겠네요. 단순히 기도해서 능력받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20시간 18시간 기도를 하루에 7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능력받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부여잡으면 부여잡을수록,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내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셔,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저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금식기도, 단식기도. 이것도 안 되나? 그럼 말씀이 부족한가?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전도를 매일 나갔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에 쓰실까 모르는 거야.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뭔가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빠지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빠져드는 거예요. 하하.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권세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또 콜링을 또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예수 믿어도 능력의 부르심이 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영역의 부르심도 있고요.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혹은 그런 영적인 은사의 부르심도 있더라고요. 성령의 불의 부르심도 있고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난 능력과 이적들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삶의 어떤 불만족, 내가 받았던 그 연단, 내가 제자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야, 내가 팬으로서 받았네. 자꾸 겉도는 거야. 구경꾼을, 주님을 따라다니는 구경꾼으로서 연단 받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구경꾼. 나중에는 그게 능력의 부름을 받으면서 불이 붙어야 제자가 되는구나. 주님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되겠네.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가 아니고 진짜 성경이 원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과정에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기름부음이 나로 인해서 또 주님으로 인해서 흘러나온 그 기름부음이 나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증거가 돼서 온 땅과 온 하늘의 기름부음이 충만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에 대해서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마귀를 무찌르는 거죠. 할렐루야. 죽음으로써 마귀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얻은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박살나 버리셨어요. 다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와도 주님 마귀가 찔러다 주여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찔러다가 지네들이 안 떨어지고 배겨 주여 맺습니다 악장같이 몇 번 하면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열쇠를 다 찾아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누구에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 이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은 거예요. 이 열쇠들을 사용해야 한다. 인류를 회복시켜야 한다.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과 불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그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는 동참하게 되고요. 우리는 원래 적격자가 아니잖아요.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서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명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누구기에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자기 자신 무가차가 얼마나 겸손했어요. 근데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자기가 자격 요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원래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 기름 부었던 종은 아니에요. 은사나 재능 같은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능력도 어떤 계시도 모세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꾸 모세를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너하고 사귀고 싶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근데 모세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누구기에 갑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무가치했고 80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해버렸어요. 믿습니까? 그것은 거짓에 속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 속지 마라. 내가 쓰면 쓰는 거다. 같이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순종했어요. 주님께 세례를 베푸시자.